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2월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감을 갖고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네. 마치 음모론을 폭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요, 지난주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성난 그 유대인 무리들에게 넘겨준 이후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극적인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오늘 이 엄청난 사건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이 된 사건입니다. 이걸 좀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구약의 모든 메시아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가이드를 통해서 창세기를 설명할 때부터 모든 구약의 내용을 설명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모형하고 암시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반복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잠자고 있는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 이 옆구리 뼈를 적출해내시죠. 여러분, 옆구리에서 옆구리 뼈를 적출해낼 때 피가 안 흘리겠어요? 그 옆구리 뼈를 피를 흘리면서 빼내셔서 하와를 만드시는 이 사건도 역시 십자가에 달리시는 우리에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터져 나오면서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신부인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죠. 여러분, 한 생명의 죽음의 피를 통해서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우리 인간의 이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이 죽음과 그 피를 모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 내용 전체가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성경 가이드에서 수도 없이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의 글, 즉 이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을 포함한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사건은 이미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 즉 창세 전에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중간에 계속해서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미 창세 전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인류의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세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생각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요한은 이 부분을 동사의 표현을 통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굉장히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마도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 본문을 수십 번 보고 읽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한은 놀랍게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이 지신다는 표현에서 이 동사를 능동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나 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행동하게 되는 것을 수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동사를 능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이 지신다라는 동사를 요한이 지금 능동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모든 사건의 주체는 성난 유대인 무리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이 무리들에게 넘겨준 빌라도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사건의 주체는 바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주체라는 사실을 요한은 너무나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취하고 계신 것을 지금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동사를 바로 능동형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을 이 성난 무리에게 넘겨준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는 패를 써서 붙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당시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이런 패를 써붙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것을 온 만방에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언어는 그 언어마다 나타내는 분명한 성격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어는 당시 모든 정치적인 힘을 대표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모든 학문과 문화를 대표하는 언어입니다. 놀랍게도 빌라도는 이 세 언어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정치적인 힘과 모든 학문과 문화를 초월하는 온 인류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의 십자가에 패를 붙이니까 아주 옹졸하기 그지없는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가지고도 시비를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억지로 빌라도를 몰아붙여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 와중에도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져 있는 이 패가 너무나 보기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제사장들의 주장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려졌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유대인의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호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도 지금 말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4명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옷이 나눠지게 되고 예수님의 그 속옷까지 제비를 뽑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4명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눠서 하나씩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옷을 4조각으로 나누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멍청한 군인들은 속옷은 그래도 아까웠던지 속옷은 우리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갖자 하고 결국 예수님의 속옷을 놓고 누가 갖게 되는지 제비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약의 시편에서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제비 뽑혀지게 됨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이 원수들로 인해서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울부짖으면서 쓴 시입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쓴 다윗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다윗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기도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요한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며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맡기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잔인한 4명의 로마 군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 4명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마치 비교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4여인의 모습을 바로 대비해서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얼마든지 마리아를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다고 알리는 제자들에게 누가 내 부모며 누가 내 형제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기억나시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부모이고 내 형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혈육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간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족 관계, 혈육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고 그들이 마리아를 부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이 탄생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진짜 형제였던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맡겼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형제와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혈육 관계는 없습니다. 나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고 나보다 부모가 더 중요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혈육의 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지금 방금 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은 바로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죄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오는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표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신 모습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우슬초에 해면을 달아서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 입에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도 이미 시편에서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억할 수도 없는 그 시편의 한 구절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장면에 우리는 너무나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요한은 정확하게 이 모든 사건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는 표현에서 떠나가신다는 이 동사 표현 역시 요한은 능동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침내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실 때도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그 육체를 떠나신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사건을 표현하면서 요한은 이 모든 사건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들을 그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는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언된 말씀의 1.1획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지킬까라며 걱정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만 붙들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불안과 의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언약만을 붙들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